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번 응답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말씀이 바로 토요일날 이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뭔가 급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자들 있기에, 절망하고 낙심한 자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이 빨리 시급하게 저들에게 처방돼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급히 어찌 보면 여러분 결론을 먼저 듣고 이제 한 시간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진실인 줄 믿습니다. 역전될 것입니다. 역전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물론 영상으로 말씀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저에게도 있어서 실은 눈이 퉁퉁 어저께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막 오열을 하면서 이 말씀을 썼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가시질 않아가지고 눈이 아직도 부어 있어요. 제가 처음 이 본문으로 목회하면서 처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역전되리라. 여러분 삶에 어렵고 처절하고 비참하고 답답하고 근심된 문제가 있습니까? 실은 우리가 문제 때문에, 그 처절한 상황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짓눌려 죽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문제 앞에 내 마음이 녹아서 내 절망에 짓눌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역전은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 역전은 누구나 기대해요. 역전은 누구나 꿈꾸고 바라요. 근데 여러분 역전의 주인공이 있어요. 역전의 주인이 있어요. 역전의 여러분 그 능력과 그 기쁨을 누리는 자는 정해져 있어요. 그 주인공은 누구인가? 역전은 절망하지 않은 자의 몫이다. 역전은요, 그 승리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 문제를 해결한 여러 가지 방법과 그 문제를 풀어낸 다양한 길이 있을 터이지만 그 승리를 이뤄낸 원동력은 다 똑같아요. 역전승의 방법은 여러 가지일지 몰라도 여러분 역전승을 이끌어낸 동력은 바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도의 감동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탈리아전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역전했잖아요. 오늘도 선수들이 인터뷰할 때 한 얘기야. 질 것 같지 않았대요. 누가 봐도 진 건데,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형편과 처지는 이제 더 열악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 극박해진 것 같은데 그들은 질 것 같지 않았대요. 즉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절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다 기질이 다르고 여러분 상황 처지 형편이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고 역전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모두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역전한 모든 사람들은 다 절망하지 않았어요. 이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절망했다면 이거는 벌써 내가 항복한 것이고, 낙심했다면 내가 벌써 포기를 선언하고 여러분 수건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상황 처지 형편에 짓눌려서 더 이상 싸움을 그치고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결론이 그 며칠도 뒤로 미룰 수 없어. 하나님께서 오늘 급하게 이 말씀 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모든 자들이 꼭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와 절망과 분노의 수건을 던지지 말고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는 거예요. 역전승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싸울 때 거기서 승리와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오늘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끝난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무릎에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당신의 무릎에 힘을 주고, 여러분 당신의 마음에 힘을 주는 공급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팔을 휘두를 때, 여러분 그 상황에, 그 처지에, 그 형편에, 그 정말 급박하고 다급한 문제에 여러분 도전의 펀치를 날릴 때 그 한 방이 카운터 펀치가 될 줄 믿습니다. 역전승의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에서 가장 유명한 여러분 명언이 뭐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가장 유명한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베라가 했던 말입니다. 저는 선수 시절에 했던 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기베라는 무려 15시즌 연속으로 올스타에 뽑혔대요. 엄청나죠? 그리고 3차례나 최우수 선수에 올랐대요. 그리고 그가 속했던 뉴욕 양키스의 포수였던 그는 1946년에서 63년 동안 18년 동안 무려 통산 2150개의 안타와 358개의 홈런을 쳤고 팀의 월드 시리즈 우승을 10번이나 이끌었던 주역이래요. 엄청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은퇴한 이후에 자기가 몸담았던 양키스 구단의 감독이 됐는데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어요. 바로. 그런데 아깝게 우승을 차지 못하고 준우승에 그쳤다는 이유로 감독직에서 해임됐어요. 그럼 속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팀의 전설이었고, 그리고 감독이 되어서도 우승 목전까지 갔는데도 아마 이 정도로 요기베리한테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았나 봐요. 그러니까 준우승했다는 이유로 해임이 돼서 그는 다른 구단을 전전하다가 뉴욕 매치에서 코치 생활을 오래 하다가 드디어 1971년에 뉴욕 매치의 감독직에 올랐고요. 2년 뒤에 197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일이 시카고 컵스에 무려 9.5경기가 뒤진, 여러분 뭐 야구를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10경기 정도 뒤지면 이건 끝난 거예요. 경기 이제 시즌 중반에 이미 10경기 이상 뒤처진 뉴욕 매치는 최하위에 머물러 있을 때 인터뷰 중에 기자가 그랬대요. 이번 시즌은 끝난 것 같습니다. 접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때 그 유명한 요기베라의 명언이 나온 거예요. It ain't over till over. 끝난 게 아니죠. 진짜 끝날 때까지.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끝이라 하실 때가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끝났다 하실 때가 끝이에요. 누가 끝이래? 상황이 끝이래요? 처지와 형편이 당신한테 절망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망하라 할 때까지는 우리는 절망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끝이라 하실 때까지 우리는 끝이라 말하면 안 돼요. 끝나야 끝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불평은 절망의 선언이에요. 혹시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 상황, 나도 모르게 그 처지, 나도 모르게 그 형편, 나도 모르게 그 상대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누가 패자인 줄 알아요? 당신이 패자예요. 불평은 내가 절망했다는 선언이고, 즉 아까 얘기했죠. 절망하지 않는 자의 몫이 바로 역전의 주인공이에요. 우리 역전을 다 꿈꾸고 기가 막히게 역전승의 드라마 같은 주인공 되기를 원하지만 삶의 현실은 뭐예요?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역전승 꿈꿔요. 그 증거가 뭐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30편 계속 1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7절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 하지 말래요?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불평하고 분노하고, 오늘도 8절의 말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아야 할진데 우리는 분노하며 노하며 불평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실 멋진 역전승을 기대하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4절 여호와를 기뻐하고, 5절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길 원하세요. 그래서 3절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며 뭐 해야 돼요? 악하게 막 불평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막 이럴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오히려 거꾸로 더 여러분 적극적으로 뭘 행하래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감사하고, 아까도 감사했잖아요. 예배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이 작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특세가 당신을 위해 베풀어진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당신 질 뻔했어요. 당신 질 뻔했어요. 그래서 끝날 뻔했어요. 분노하셨죠? 절망하셨죠? 불평하셨죠? 원망하셨죠? 이러면 거의 수건 던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마. 여러분 그 삶의 경주를 끝내지 말고, 그 싸움 종결하지 말고 다시 선을 행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그 사역 충실히 다하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나서서 되는 일이나 보세요. 다 부작용만 나올 뿐이고, 여러분 다시 거두지 못할 후의 열매만 거둘 뿐이에요. 다시 여러분 주워 담지 못할 후의 씨앗만 뿌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불평과 원망으로 혹은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고 의탁하지 못한 채 오늘도 내가 뭔가 앞서서 오늘도 분노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며 오늘도 뭔가 여러분 인간적인 여러분 행동들과 삶을 했다면 그 뿌린 씨앗에 대한 결과는 받아야 돼요. 절대로 없어지진 않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야 되냐면, 죄는 그냥 용서받을지언정 없어지진 않아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요. 근데 우리는 죄값도 치르지 않고 용서만 받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여러분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로 거둬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불평 심지 말고, 원망 심지 말고, 여러분 절대로 절망 심지 말고 내일 거둘 열매가 기대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집회 가서 매일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을 때, 그때 제가 강대상에 뛰쳐 올라가서 어디도 기댈 곳 없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려요. 그날 제가 불평하고 하나님께 이게 뭡니까? 원망했다면 전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첫 기도가 하나님 사랑합니다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였고, 절대로 제 인간적인 모습으로 저는 얼마든지 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지만, 선택지가 많았지만 전 절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 목회 영역만큼은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절대로 인간적으로 나서거나 인간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게 여호와를 의뢰하고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행위예요. 그리고 절대로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역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절망하지 않은 자의 것. 여러분 역전승의 주인공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모두 다 절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분노하지 않았단 말이네요. 축하드립니다. 혹시 그러고 있었던 사람들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다시 한번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이건 스스로 내가 졌다고 포기하는 선언이에요. 분노와 불평을 거두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로 여호와를 기뻐하며, 인간적으로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아름다운 여러분 역전승의 발판이 오늘 당장 이 시간에 이루어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역전은 감동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월등한 우월한 현격한 격차의 승리는 승리는 승리인데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감동적인 경기가 있나요? 7대 0으로 이긴 경기가 감동적인 경기가 있나요? 근데 역전승은 막 꾸역꾸역 너덜너덜한데 그 감동의 진한 여운이 20년 가도 안 가셔. 우리가 이탈리아를 이긴 걸 아직도 내가 그 경기를 한 500번도 더 본 것 같아. 하이라이트까지 보면. 그때 잊지도 않았던 안드레랑도 또 한 몇십 번은 본 것 같아. 왜 자꾸 봐요? 감동적이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격한 격차 짜증나죠? 우월이 아니라 열등의 위치에 있을 때 짜증나죠? 여러분, 월등함이 아니라 열악함에 있을 때 짜증나죠? 근데 이걸 기대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감동이 있겠구나. 여러분, 현격한 격차로 월등한 수준으로 이기면 여러분, 승리는 승리라고 다 같은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승리와 백성들의 승리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역전시키는 거. 왜? 나의 처지와 수준을 반드시 보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연약한 자를 들어서, 미련한 자를 택해서, 천한 자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도 지혜로운 자를 이기고 존귀함을 패하고, 여러분 부하고 능력 있고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로 인하여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열악함은, 나의 형편의 조악함은, 나의 가능성의 희박함은 거꾸로 말하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증으로 사용되며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의 징표가 되기에 가장 적절하다는, 여러분 기대해도 좋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가능성이 높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통해야 할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대하실 시간이죠. 여러분 이제 어찌 보면 진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37편은 지금도 제 성경에는 나의 시편이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니 제 성경에 내가 썼다고 어딜 본다고 자기들한테 써 있는 건 아니잖아. 당신의 이 무지함과 무식함은 하나님 일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미련한 자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실 테니. 여러분 나의 시편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날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게 너무 힘들고 싫어서,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의미가, 소중함이 너무너무 커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어디서도 누구에게도 전할 수 없었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37편의 말씀이에요. 2005년 개척하고 1년 지나고 2년이 다 돼갈 때 내 인생에 가장 아픈, 가장 슬픈, 그리고 가장 비참한, 그리고 가장 두려웠던 그날을 떠올리기 싫고 그날이 자꾸 생각나서 한 번도 하지 못한 설교를 드디어 이제 여러분 앞에 처음 전합니다. 제가 지난밤, 아니 요 몇 주 동안 계속 제가 제 일기장을 그리고 제 설교문을 계속 읽으면서 매일 울어요. 매일. 그냥 그 날을 버텨준 개척교회 안호성 전도사가 너무 대견하고 기특해서 31살짜리 호성이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매일 밤 울어요. 어제도 밤에
막 집사람이 놀래서 뛰어오더라. 오해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고맙다고. 또 그런데 마치 그걸 아는 것처럼 한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서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잘 견뎌주시고 말씀대로 살아주셔서 오늘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그 문자를 보면서 또 울고. 개척하고요. 뭐 20명이 채 안 되고 뭐 10명, 15명 왔다 갔다 막 하고 막 20명 될까 말까 막 그럴 때 참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자기 것처럼 여기고,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아요. 뭐 교회 알기를, 하나님 알기를, 뭐 주의 종 알기를, 뭐 그런 사람들은 크고 균형 잡히고 건강한 대형 교회는 안 가요. 왜? 거기서는 자기는 쥐뿔 아무것도 아니니까. 적당한 작은 교회 골라서 애가 왕노릇하고 목사 멱살 잡기 좋아하고 말씀 평가하기 좋아하고 교회를 자기 손으로 경영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는 모든 걸 다 개척 때부터 맡기고 재정 장부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재정 장부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걸 뭐하러 보려고 하냐고. 자기 집 백수 아들은 가게방에 누워서 우리 교회 장부를 보고 있어. 교회 재정 장부를.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는 친구인데. 근데 담임 전도사인 저는 교회 재정도 못 보는 거예요. 교회를 막 너무 엉망으로 만들면서 또 한 성도를 쫓아내달래. 꼴보기가 싫다고. 그래서 제가 자기 편은 안 들어줬더니 개척교회 전도사 우스웠겠죠.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어떤 말까지 치욕스럽게 들었느냐면 그냥 너는 내 말만 잘 듣고 있으면 밥은 먹고 살게 해줄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때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성도 20여 명도 안 되는데 여러분 10몇 명이 집단으로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면 목사는 무릎 꿇어요. 웬만하면. 그때 얼마나 두렵고 개척교회 그 전도사는 얼마나 외롭고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했어요. 더 처참했던 건 옆에 있던 성도들 몇 명이 나한테 가서 그분들한테 비를 해. 그래서 내가 왜 이걸 가서 빌어야 되는지 가가지고 전도사에 가서 빌고 데리고 오래. 가서 빌었어요. 그런데 더 처참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내 목회 비본질적인 걸로 내가 목회를 안 하면 안 했지 신앙적이지 않은 걸로 교회를 떠나는데 뭐 말까 하는데 나한테는 다시는 가서 그 사람들 잡으라니 위로하라니 이따위 말 하지 말라고. 당신의 눈에는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나한테 요구해왔던 수많은 것들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런 것은 뭐 지금 20년 지나야 지금 밝힐 수 있는 거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고 기대해요. 그거 다 받아주고 그거 다 맞춰주면 이건 목회가 아니라 장사예요, 장사. 여러분 사람 몇 명 앉혀 있는 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순결한 게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교회지 그게 진짜 부흥이지 성도가 몇 명 있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한 명 있어도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가 있고 10,000명 있어도 더럽고 추악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개척교회에서 20명은 진짜 그거는 뭐 어마어마한 숫자였거든요. 그리고 깐난쟁이 우리 안드레가 막 겨다닐 때인데 인생이 걸리고 어찌 보면 저한테는 가장 처참하고 비참했던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고 당신들 그러시면 안 된다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라고 했더니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해요. 뭐 언제부터 네가 뭐 전도사라고 목사라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제 목회를 못할 것 같았어요. 아, 이런 자리구나 목회라는 게, 개척이라는 게. 그날 일어설 힘이 없어. 이제 다 끝났구나.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어차피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그냥 목회를 한다면 그렇게 나 기다리고 있는 그게 부교육자로 들어가야겠다. 엎드려서 이렇게 일어날 힘이 없어서 문지방이었어요. 문지방에 이렇게 막 엎드려서 펑펑 울고 있는데 그때 우리 안드레가 이렇게 겨다니는데 그때 왜 아마 아빠가 이렇게 엎드렸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올라탔던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안드레가 저를 와서 이렇게 토닥토닥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날 그 안드레의 손길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엎드린 채로 이렇게 성경도 앞에 있고 그냥 눈물바다가 돼 있는데 안드레가 기어오더니 나를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두드려줘. 그러더니 내 앞에 있는 성경을 탁 펼치는데 안드레가 그때 딱 보인 성경이 시편 37편인데 너무 마치 그냥 무슨 매지가이처럼 이 말씀이 그냥 너무 커 보이는 거야.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며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문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리고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너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야. 수준이 다른 삶을 살 것이라 그들과는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차원과 수준의 삶을 살게 해줄게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급하게 결론이 아닌 오늘 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도 오늘 누군가에게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역전시켜 줄 거야. 내가 뒤집어 줄 거야.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내가 쓴 직접 시나리오를 쓴 그 멋진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너야.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들은, 사탄들은 나의 입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노리고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진짜로 그들이 원하는 건 내 입에서 불평이 터져나오길 원하는 거야. 여러분 원망이 터져나오길. 이런데도 불평 안 해? 이런데도 원망 안 해? 이런데도 분노 안 해?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그거예요. 불평과 분노, 그 원망이 터져나오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그건 내가 끝났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 절망했던 건 끝났다. 이 게임은 끝났습니다. It's over. 원망한다는 건 끝났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 게임을, 우리 가정을, 내 자녀를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여러분 불평하지 않길 바라요. 원망하지 않길 바라요. 우리는 그냥 툭툭 그냥 짜증날 때마다 불평, 원망하지만 원망은 그 문제만큼은 네가 여기서 끝났다고 내가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끝이면 되겠어요? 더 싸워야죠. 시간 더 달라고 해야죠. 나 아직 힘이 있다고, 더 싸울 수 있다고 시간 더 달라고 해야죠. 기회 더 달라고 해야죠.
이번에 마지막 코너킥 못 차게 하고 휘슬 부니까 막 우리 짜증 냈잖아요. 왜? 더 싸울 기회가 없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지고 있는 게임에 휘슬을 부는 거예요. 끝났다고. 그게 바로 불평이에요. 그게 바로 절망이에요. 그게 바로 원망이에요. 오늘 그거 타고 사시지 않습니까? 그럼 역전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역전의 주인공은 오늘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신도 반드시 역전돼요. 오늘 그 아픔을 간증하는 날이 저처럼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꼬박 17년 걸렸어요. 이 간증하고 이 설교할 수 있는 날이. 여러분도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그 아픔을 멋지게 간증하며 오늘도 여러분 그날을 회상하며 웃을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은 일어서는 것 그 자체가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라고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권능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그 연약함을 주셨고 그 문제를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감동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한 토막을 장식하시려고 나에게 아픔을 주셨는데 나는 그것 가지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 멋진 하나님의 작품을 다 손상시키고 훼손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적들은 당신의 삶을 주목하고 있고 마귀는 당신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어요. 어서 입술을 벌려. 불평해. 원망해. 빨리 끝났다고 휘슬 불어. 네 스스로 종결해. 우리는 아니라고 선포해야 돼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절망하라 하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특세를 통해서 나에게 끝나지 않았다 말씀하셨으니 나는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월한 승리, 현격한 격차는 감동이 없지만 처참한 당신의 밑바닥은 감동의 재료예요. 그 희박한 가능성은 오히려 감동의 재료가 되고요. 그 열등한 위치와 여러분 정말 답답한 현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감동적 재료가 될 거예요. 기대되십니까? 그리고 그 사망에 당신이 지금 갇혀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하나님의 가장 멋진 연출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될 거예요. 기대하셔야 돼요. 그 백배경이 어두워야 여러분 주인공이 더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절정의 위기의 절정의 시간이 다 다급하고 치열해야 그 승리가 더 멋있게 감동적인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작품으로 만들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멋지게 빚어가실 그 답답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가 바로 감동과 기적의 자리가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규장에 책을 쓰게 되면서 실은 개척 때 하나님 나 규장에서 책 한번 쓰게 해주세요. 목회자들에게는 로망이에요. 규장에서 책을 쓸 수 있는 건 목회자들에게 영성을 인정받은 몇 안 되는 특권이거든요. 그리고 또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낼 수 있는 메인 작가는 손에 꼽힙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규장에서 정작 연락이 왔을 때는 다른 출판사들에서 하도 그 열악한 출판사들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제가 그 출판사를 규장을 내 원하는 대로 내 소망,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는 순간 한 출판사는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고 너무너무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3번이나 거절했더니 그 출판사 대표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애원해서 거절당한 건 처음이라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런 응답을 주셨대요. 안우성 목사가 거절할 거라고. 그 2가지를 보여줘라 그랬대. 첫 번째는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흔적을 그 옥상의 기도실로 저를 데려가더니 목사님 지금 떠서 목사님 지금 잘 나가서 목사님 필요해서 우리 규장이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준으로는 훨씬 더 유용한 재료들이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니터링 해왔고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흔적들을 저를 위해 기도해. 그리고 2번째는 그래도 거절하면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성경책을 툭 펴놔요.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랍니다.
딱 피는데 시편 37편이야. 제가 지금까지도 감정적으로 두려울 때, 인간적인 정에 이끌릴 때 제가 항상 보는 말씀이 시편 37편이에요. 너 그때도 실패할 뻔했잖아. 인간적으로 두려워서 감정적으로 끌려서 그냥 그거 용납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 살 뻔했잖아. 제가 항상 결단할 때 시편 37편을 보는데 아무에게도 이건 얘기 안 하고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는데 규장 여진구 대표가 갑자기 시편 37편을 내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바로 꺼내서 37편을 펴니까 나의 시편 써있으니까 서로 그냥 아무 말 없이 백지개 역설을 내밀고 그냥 마음껏 우리 규장을 사용하십시오. 저도 마음껏 저를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맺어진 컨트랙이 바로 지금까지 메인 작가로 제가 매년 책을 쓰게 된 이유예요. 멋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가장 처점했던 그날, 가장 두려웠던 그 순간, 그 시편 37편이 내 꿈을 이루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전승의 장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시편 37편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프시죠?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멋진 자리가 될 것입니다.